오늘 마가복음 8장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칠병 이어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까지 보게 되면 요 동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헤롯 땅 이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표적을 좀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묻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11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하며요? 힐난하며. 힐난이 뭡니까? 힐난은 이렇게 캐고 따지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캐고 따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뭐하여요? 시험하여. 이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함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근데 표적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틈을 엿보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캐고 따져서 이제 비난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땅의 사두개인들,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자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굉장히 달랐어요. 사두개파하고 헤롯 땅파는 되게 달랐고, 당연히 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이때 에세네파까지 3개 이제 핵심 분파였는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거의 고양이와 개같이 아주 서로 왼수지간 같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공동의 적.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죠. 적의 적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A라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 가지고 B, C가 연대하는 거예요. B, C, D, 헤롯 땅까지 다 연대하는. 헤롯 땅은 원래 어떤 종교적인 분파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이런 당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파들도 워낙 민중들에게, 그 당시의 민중들이죠, 뛰어난 어떠한 인기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 사람들의 백성들이 따르면 그게 권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헤롯 땅이. 그래서 헤롯도 굉장히 주시하거든요. 만나기를 원하고 나중에 만나는데, 근데 이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한 공통의 적을 제거하려고 이들이 그렇게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적 헤게모니,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 이런 것들을 놓치느냐, 이 영향력들, 인기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갖느냐 놓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실질적인 신앙, 어떤 순수한 믿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헤게모니의 그 표면적으로는 종교고 유대교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종교 일치 사회였지 않습니까? 나누어진 듯해도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 곧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거의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권력들을 획득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왔는데도, 시험하는데도 묻고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 보여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사람 의식이 돌아오고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있고 이게 버젓이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아는데도 안 믿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거든요. 이 우주가, 이 인간이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걸 지은이가 있거든요. 자연? 그건 진짜 허울 좋은 거짓말이죠. 그건 동화보다도 더 동화 같은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근데 이 마이크보다 몇 천만 배, 몇 억 배 더 정교한 우주와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을 이거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없는 데서 태어났다, 뭐 뻥 터져서 빅뱅이 됐을 때, 이건 거짓말도 어떻게 반복하면 믿어지거든요. 김일성 술빵을 던졌는데 수류탄이다, 믿어지거든요. 계속 가르치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미혹돼서 세상 신에 끌려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이런 정권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빛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과학적 문명이 총합을 다해도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눈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기가 막힌 형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걸 매일 보고 듣는데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란한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아마 이거 성경에 나온 거 다 행했잖아요. 다 알고 있죠. 당대 사람들은. 3년 반이니까 당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왜냐면 타겟인데. 타겟이 뭐 했는지 다 알죠. 근데 이제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짚었다, 미쳤다, 이렇게 해서 반프레임 전략을 탁 짜놓고 몰아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이러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어디에요? 정치 권력에. 그러니까 유대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게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헤게모니, 영향력, 이걸 쥐고 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리사파가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마치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빠져버리듯이, 이런 어떤 오류 속에 이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표적 안 보여준다. 원래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보여주질 않죠.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 것뿐이죠.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총본산들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핵심인, 그러니까 어떤 로마 총독 그쪽 정치 권력 말고 유대의 정치 권력이 헤롯 땅이거든요. 헤롯 땅. 그러니까 이 유대 총본산들, 지도자들이 예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진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는데 그걸 추구하는 종교단체거든요. 유대교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형제들을 보자, 이게 제자들을 보자. 이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14절이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뭘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때,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이거 먹는 걸 제일 먼저 챙기는데 어딜 가면, 근데 먹는 것을 잊고 온 거예요.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이게 이제 사역이고 일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다 보면 정신없죠. 밀려가는 삶 속에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그냥 막 그러가다 보면 이거 놓쳐버리고 저거 놓쳐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저거 빠뜨리고 그러는데 이 떡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15절인데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이 뭡니까? 예, 여기서 누룩은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교훈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교훈들이 뭐냐면 지금 앞에서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노리는 목표,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인간적인 정치 권력의 획득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고자 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예요.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정치 권력, 그걸 추구하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네.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사두개인만 그럴까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떤 공동체 가면 부부끼리도 뭐 헤게모니를 쥐려고 밀리지 마, 뭐 이러는데, 예? 야 처음에 꽉 잡아야 돼, 뭐 이러는데 어디에 가나 다 똑같아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그런 걸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교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의 그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목표들, 그들이 말은 화려하고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듯이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진짜는 자기들의 사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여기서 이제 수근수근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야, 떡을 안 가져온 걸로 눈치채셨나 보다. 말하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 떡에. 그러니까 누구는 정치 권력에, 누구는 현실의 떡에, 지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정치 권력에, 우파는 떡에, 경제 문제 이런 데 매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네,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제가 주 예수께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떡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권력에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주님께 관심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 이거는 우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똑같다. 주님이 천국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주님이 평안한 삶을 주니까 따르지. 믿음은 구원 준다니까 따르지. 진짜 이런 어떤 뭘 준다 만다 이걸 떠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게 떡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르지. 죽을 줄 알았으면 따랐을까? 죽으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관심이 뭘까?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좌나 우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게. 그걸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게 창조되는 거죠. 없어요. 무인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거 했다고 다 되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예? 근데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우주적인 격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세월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자꾸. 예. 좀 성장한다 치면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좌나 우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인간이다. 우리들의 제자들 주님 다 던져두고 주님 따르잖아요. 근데 주님께 관심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걸 넘어서 자기들이 어찌됐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이 추구할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 어떤 거대한 일들을 이루는 걸까? 예? 교회를 100개 세우는 걸까? 선교지를 100개, 1000개 나가는 걸까? 어떤 걸까? 너무 좋죠. 그런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본질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욕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그 본질이.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 역사라는 십자가라는 우주적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믿음과 사역과 그 근거 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던 거예요. 사랑.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데, 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 밑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욕심인지, 정치적 야망인지, 먹고 살려는 어떤 의지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보험 아주머니 열심히 나에게 잘해 주셨는데 보험 팔려고 그러는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서로 그냥 속고 속으면서 받아주고 이어가면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그 순수성 하나를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 그래서 이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아. 그 사랑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라가라.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나 우가 아니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꾸 가지치기 하면서 내가 일상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오늘도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바리새인 같고 또 제자들 같은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환우들 또 교회 나아가는 앞길 약속의 땅이 열리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